할렐루야. 오늘은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강도가 들면 어쩌나 이 두려움 때문에 10년째 잠을 청하지 못하는, 잠들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1층에서 소리가 나서 그 남편이 밑으로 내려오니 정말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갑소. 당신을 10년째 기다리는 사람이 2층에 있으니 올라가 보시오. 내 아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근심해도 될 걸 10년째 근심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잠 못 드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여성처럼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권고하고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달려오는 그 시점에서도 저들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 이름 앞에는 항상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오, 티테디오스 킴, 티테디오스 유, 티테디오스 권. 이 티테디오스가 무슨 말이냐면 근심에서 해방받은 자, 염려 졸업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 염려에서 해방받은, 근심에서 해방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염려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염려에서도, 근심과 걱정에서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 왜 방황했느냐? 믿음이 없었어.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만나까지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웃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소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어요. 한순간도. 오직 저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만이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저들은 웃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만이 저들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근심과 염려였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뼈까지 마르게 한다. 뼈까지. 염려는 자기 영육간을 죽이는 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에 죽이는 포이즌이, 염려가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 염려는 자기의 영육간을 죽이는 독이.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롤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그 염려 때문에 일찍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 염려를 이기고 평강의 염려를 맺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살고 죽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나으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 하신다는. 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뛰며 적군을 향해 뛰며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31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 안에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짝도 없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 성도들이 빼앗기기 쉬운 세 가지 염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염려 세 가지, 쉬운 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염려는 영적 생활의 최고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면을 믿는 기도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만큼 염려를 다스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신 이백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도단 수수 경유 겁의 소수 수검수. 이게 뭐냐면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심정과 숨결까지 다 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들으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믿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대면에서 내가 그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대면에서 아시던 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모세를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대면에서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여쭙고 기다리면 지혜를 주시. 원인을 알게 되는 거.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을 보이게 되고 기도해도 염려가 물러가지 않으면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든지 간구하든지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기도가 쉬워요. 염려가 쉬워요. 기도가 쉬우면 기도하세요. 염려가 쉬우면 염려를 주님 앞에 내맡기세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물리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쉽습니까? 문제가 더 쉽다면 문제를 물리치세요. 염려가 더 쉽다면 염려를 물리치세요.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더 쉬운 편을 선택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더 어려우면 더 쉬우면 문제를 해결하세요. 염려가 더 쉬우면 염려를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노동자가 인도의 원숭이 팔이라고 하는 원숭이 손이라고 하는 주문이 붙어 있는 그것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이 원숭이 손에 손을 얹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 노동자가 원숭이 손을 구해서 집에 도착해서 그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5,000불을 달라. 그랬더니 기도가 마치자마자 누가 문 밖에서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느 점잖은 신사가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아들이 일을 하다가 기계에 치여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5,000불은 조의금입니다. 하고 5,000불을 내밀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깜짝 놀라서 서글퍼하면서 다시 원숭이 손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고 내 아들이 돌아오게 하라.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영혼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손을 얹고 기도를 청합니다. 소원을 청합니다. 내 아들이 편안히 잠들게 하라. 그 기도의 말을 남기고 허탈해 이 노동자는 빠졌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 손은 제이콥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현대인을 상징해서 쓴 작품의 내용입니다. 헛된 돈을 가지고 유령처럼 살다가 영원히 잠드는 그 인생을 풍자해서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돈. 그 돈을 가지고 유령처럼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인생을 풍자한 거예요. 누구나 단번에 부자가 되는 꿈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허망한 꿈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이루어져서는 그로 불행하게 만든다. 돈을 쫓아가면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람이 아니면 바로 원숭이의 손과 같은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번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심히신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 내 가정에 오셨으니 내 자녀 가운데 오셨으니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좋은 하나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싸우고 있는 어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수도원에 들려서 그 수도사를 만났습니다.
수도사님, 지금 마귀와 싸우고 계시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나는 마귀와 싸워서 벌써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벌써 승리했습니다.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얼굴이 그렇게 상해 있습니까?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게 다시 물었더니 그 유명한 수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늘 져야 되는데 내가 늘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나는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나는 수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수도사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늘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생각, 내 지식,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셔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 뒤에 계세요. 내가 내 경험대로, 내 이성대로 판단할 때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염려하고 근심해 보세요. 그것은 부모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염려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내일이 결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날에 근심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일이 오면 또 내일.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는 끝없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 안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속이 비어있는 거예요. 속이 비면 어떡하냐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을 내어쫓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마귀가 그 집에 나와서 떠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집에 왔더니 그 사람에게 왔더니 깨끗이 청소돼. 그래서 7 귀신을 군대 귀신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가 거기에 걸리면 거미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 잡힌 그 곤충 가운데 자기 액체를 집어넣어서 그 액체를 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액체로 만들어 버려서 쭉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잡아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잠자리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 나방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런 곤충들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속이 텅 비었어요. 왜? 거미가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냥 공갈빵처럼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에 잡초를 제거하고 그 밭을 텃밭으로 만들거나 꽃밭을 만들 때 여러분 잡초는 생명이 끈질깁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뿌리까지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잡초 제거 매트를 깔면 되는 거예요. 그 매트 파는 거 홈디포에 가면 매트 파는 게 있는데, 아니면 비닐봉투나 이런 검은 봉투를 그 지역에다가 거기에다가 씌워놓잖아요. 씌워놓으면 햇빛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초가 다 죽는 거예요. 2년이면 그 뿌리까지 죽는 거예요. 2년 동안 잡초제거 매트를 깔아놓고, 그리고 2년 뒤에 그 매트를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꽃을 심고 그 꽃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오이나 호박이나 이런 걸 심으면 텃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다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이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응답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이나 그 환난이나 공고를 내가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크레딧을 쌓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는, 그럴 때 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놓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염려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3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 하나님을 대면을 믿는 기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저 열방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파괴하는 큰 시험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용납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끝내고 평강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